에스더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그 왕의 집무실에 딱 서니 와, 심히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금규를 딱 내미니까 살았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금규꽃을 만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왕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후에서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 요구가 무엇이오? 이 나라 절반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을 살린 거죠. 그러나 만일 에스더가 얼란치마 입고 슬리퍼 걸치고 껌씹으며 갔으면 죽지요. 백천이라는 중국 한 나라의 사람이 아들, 딸 8명을 낳았는데 막내 2살 때 아내가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던 이분이 아내가 죽자 세상에 캄캄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여 살았는데 아내가 못하니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6명을 다 양자로 보내고 둘만 데리고 살기로 계획하고 양자로 줄 집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 다 아깝지만 다른 애들은 다 양자로 보내도 첫 딸, 16살 먹은 첫 딸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어려워도 그저 웃으면서 사니까 쟤는 내 곁에 둬야 되겠다. 그 이튿날 한나라 소활 세자 왕의 아들이 그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이 유백천 씨 딸을 봤어요. 16세인데 얼굴이 빛나고 예쁘고 미소를 머금고 한눈에 반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결혼해가지고 왕의 처갓집이 됐어요. 그리고 살리는 게 좀 어려우니까 많은 돈을 줘서 부자가 되게 했어요. 양자를 안 보내고 살게 된 거예요. 그 첫 딸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아름다우니 그런 미래컬,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무기는 아름다움이라고 하지 않나요? 남편에게 아름다운 부인, 회사 가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어디 가도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단정한 젠틀먼 신사가 돼야 돼요. 멋진 신사.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고 대제사장 옷은 화려하게 찬란하게 영화롭게 입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요즘 강단에서 청바지 입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넥타이 풀고 하는 분도 계시고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넥타이 안 하시고 하셨지만 바울도 제수로 있다가 나와서 전도하니까 그럴 수 없었지만 그러나 목사는 자기 옷 입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도 자기 옷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름답게 자동차도 깔끔하게 구두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중심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첫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오니까 벌써 샤워하고 준비해서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그래 왔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와, 과연 하나님이 임금으로 왕으로 기름 부으실 인물이구나. 와, 잘났구나. 키도 크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니야! 사람들은 키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를 버렸다.
7명이 다 준비해서 좋은 옷 입고 왔지만 하나님은 다 리젝트, 거절하시고 키도 크지도 않고 일복 입고 온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우리는 그 사람 아름답게 갖고 오는 것은 조금 마음 쓰고 우리 내면의 사람 인격, 우리의 이 속 사람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니까. 근데 그게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아름답거든요.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매일 만드시고는 좋다, 와 좋구나, 말씀대로 되니 아 좋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It was very good. 너무 좋다. 사람은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이 내면의 사람 인격이 우리 속 사람이 아름답게 된 거는 간단하거든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살까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거룩하니 이대로 살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다 경건하니 이대로 살면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니 이대로 살면 다 정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효도하게 하니 자식이 효도하면 멋진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 수학 교수라도 큰 칠판에 5m 선을 끄라면은 좀 끄어도 정확하게 못 긋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5m 자막대기 대놓고 끄면 더 잘 끄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막대기, 캐논, 자막대기예요. 지용수든 김용수든 박용수든 누구든 나 생각 버리고 이대로 날마다 살면 반듯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 12절에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게 쉽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I too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지용수든 박용수든 김용수든 누구든 이대로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른거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막 요동치는 청년이 어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에이 쉽다. 말씀만 따라 살면 된다. 할렐루야. 내 감정대로 살면 부끄럽게 되죠. 프랑스 대통령 다 된 사람이 미국 가서 호텔에 자격을 내서 호텔에 종업원이 방 보러 온 그 종업원이 예쁘니까 욕심냈다가 바로 경찰에 끌려가고 대통령 자리에 잃고 얼굴이 부끄러워 나오지 못하잖아요.
순간의 충동을 억제 못해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감정이 요동쳐도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찰스 린드버그,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단말기 작은 비행기를 타고 30시간을 비행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당시 히로, 영웅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가 파리에 가자 수십만 명이 찰스 린드버그 데이를 보러 왔습니다. 그때 담배 회사 사장이 와서는 담배 한 가지 주면서, 대인님, 담배를 손가락에 끼우든 입에 무시든 딱 한 번만 사진 찍으시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5만 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때 찰스 린드버그 대인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 내가 돈 5만 불 때문에 담배 광고를 한단 말이요? 못합니다. 5만 불이면 팔자를 고치는데 거절했거든요. 피우는 거라고 한번 사진만 찍으라는데 거절했어요. 그 신문에 나니까 파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뻐가지고 모여서 10만 불을 모아다가 대의한테 줬어요.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업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돼야 살아남아요. 위대한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은 무너져요. 와,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해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이웃의 어려운 데를 많이 나누는 회사가 끝까지 남거든요. 우리는 그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초월해서 능가해서 따라합시다.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 하나님의 왕자 공주니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사람은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언제나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분, 존귀한 사람. 사람은 이미지가 항상 남고 따라다니거든요. 여러분이 지용수 하면 그런 사람, 아무개 그런 사람, 이미지겠잖아요. 이미지가 고귀하고 존귀해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고귀하시니 그분의 아들, 딸 되는 우리가 그렇게 되야지요. 고귀하게 되는 길은 희생이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존귀한 사람 될 수 없거든요.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해 산 사람은 절대로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 많아도 피라미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높은 탑에 있듯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다 모아봐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로 존귀하고 고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생애가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 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 사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섬기로 발도 씻으시고 우리 죄 씻어주시고 우리 병 치료하시려고 채찍이 맞으시고, 예수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바울은 감히 사람인데 죄인인데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 교인들한테 나 본받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아. 겸손하게 해도 자신감이 있어서
온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왜? 바울은 희생했거든요. 사렙이 안 받았거든요. 교우들에게 부담된다고 사례비를 안 받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교우들에게 부담을 안 주잖아요. 이 말씀 듣고 우리 교회도 사례비 주지 말자. 그거는 지금 시대가 그러면 안 돼요. 천막 만들 재주도 없고. 그러나 그 정신 자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내가 모든 사람을 이해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함은 듣는 자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몇 개 하고 잘나고 단장하고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친다고 고귀하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희생하는 사람이 애국자로 존귀하게 되잖아요. 부모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효자가 돼서 고귀한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은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자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자기를 주면서 우리를 섬기니 예수님을 천한 만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로 섬김 희생적인 목사님을 찾으라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사례비를 집에 가져간 적이 없거든요. 하도 가난한 사람만이니 다 나누고,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장로님들 하시고 생활비를 따로 사모님께 드렸잖아요. 구두닦이 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구두닦이가 추워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는데 울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니 감동받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루시, 나오미 이름이 행복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인데 남편의 두 아들 말년 기론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불쌍하게 됐을 때 결국 오르바 며느리도 떠나지만 룻은 어머니 나로 떠나가라, 어머니를 떠나가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은 나도 죽습니다. 뭐예요? 내 한평생 안 낫다 생각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잃은 어머니 저 여인을 좀 위로하고 섬기자. 희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멋진 신랑 보아스를 주시고 세상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아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지만 사람들도 와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룻에게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 당신의 노인의 복량자, 당신을 사랑해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온 성읍 사람들이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바로 룻의 이름이 보석같이 빛나지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그럴 때 고귀하게 되는 거죠. 우스운 얘기하고 마감하겠어요. 월급 봉투 받는데 월급 받는 날마다 아내가 돼지고기 반건 사서 잘 삶아서 김치랑 남편이 드시게 했는데, 여보 당신 들어요. 나는 돼지고기 알레르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3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돼지고기 반건 사가지고 남편만 먹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 생일 초대에 갔더니 부부가 돼지고기를 한강줄이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먹을 게 돼지고기뿐이라. 남편은 됐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못 먹었다거나. 세상에 먹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입이 미어지도록 돼지고기 먹거든요. 국질내도 계속 먹거든요. 뭐 걱정되게 저 병원 가야 될 건데. 그래가지고 집에 나오면서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여보 당신 돼지고기 알레르기 어떻게나 먹고 큰일 났죠. 아니에요, 나 돼지고기 좋아해요. 돼지고기 알레르기. 그럼 왜 3년간 안 먹었냐? 당신 드시기도 많지 않는데, 당신 혼자 드시기도 많지 않는데, 당신 드시는 게 제 기쁨인데요. 남편이 우는 거지요. 내가 이런 귀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구나. 내가 이런 귀한 아내를 얻었구나. 자기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 잘 먹으면 잘 살 겁니다. 우리는 예모도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와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그보다 내면의 사람, 속 사람이 더 멋져야 돼요. 간단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존귀한 사람은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없이 존경 안 돼요. 희생해야 돼요.